참소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또 하나님의 심판, 또 선지자의 징계, 경고, 이런 것들이 지금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 2세 시대였는데 그 가장 이스라엘에서는 솔로몬 시대 이후로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때 나타난 어떤 현상들은 총체적인 어떤 타락상과 위기를 맞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뭐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에 어떤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정도로 무너져 내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풍요의 시대를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더욱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아주 비슷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교적으로 타락한 어떤 모습들을 보는데 거기에 이제 백성들이 무성한 어떤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주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1절이 말하고 있죠.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이것은 뭐 하나님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결국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런 모습이 거기에서 보여지고 있고 특별히 여기에 이제 그 5절에도 보면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송아지가 6절에는 아수르로 옮겨지잖아요. 결국 이 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국가 종교의 어떤 핵심으로 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 베다웬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베델을 의미하는 건데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 아닙니까? 제단을 쌓았던 그런 장소였는데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베델은 하나님의 이 단이 있는 아주 귀한 그런 종교적인 곳인데 이것을 벳아웬으로 만들었다. 벳아웬이라고 하는 말은 우상의 집, 또 악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이 결국 죄악의 소굴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송아지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환호하게 되는 그러니까 송아지에 어떤 매이게 되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결국 그 제단을 허실 것이고 산당을 파괴하시고 또 제단이 황폐해지고 송아지가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로 옮겨지게 되는 그래서 이 백성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결국 이 풍요로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백성에게 나타난 그런 결과물 그리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7절에도 보면 사마리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권도 무능력하게 되고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들에게서 나오는 말들은 빈말이 되고 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짓 맹세에 불과한 거고, 그런 어떤 공약들이 남발이 되면서 결국 백성들을 미혹하는 결과만 지금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독초가 나와서 그 바디랑을 못 쓸게 만드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독초가 나와서 바디랑을 못 쓰게 만들면 결국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부패되어 있고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예언자가 그를 사마리아 왕 이렇게 부르죠. 이것은 어떤 질타하는 그런 모습으로 들려지는 그 예언자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아수르가 결국 이 침범해서 몰려오게 될 때에 왕은 그 나무에서 잘려서 떠내려가는 어떤 그런 가지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정의를 버리고 불의한 사회를 만든 이스라엘은 거품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기대를 저버린 이 백성에게는 결국 아무런 자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정치적인 타락이 또한 이 백성들에게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나타난 그런 타락의 모습들을 보고 있죠. 특별히 이제 그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죄를 짓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것은 9장 9절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똑같이 이 기브아 시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사울이 이 기브아에서 왕권을 쥐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 사사 시대에 그 자기의 아내를 욕보인 그런 백성들에 대한 어떤 잔인한 심판, 그 아내의 그 시체를 조각을 내 가지고 각도 그 죄를 지었던 지파에 보내잖아요.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에브라임은 길들인 암소와 같아서 어떤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미 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 다시 외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다. 이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14절에 가보면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망하는 그 큰 왁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땅에 계속 남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어려움과 난국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할지라도 풍요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신앙은 더 떨어져 나가고 또 사회는 악해지는 것이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잘 살게 되면 오히려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아요. 그 물질의 노예가 돼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오늘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더 섬기는 것에 마음을 두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침잠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시고 책망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님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행하는 우리 모든 일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저희들 순종하며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